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붙잡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판타지 같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세계복음한다. 맞는데 막상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찬양할 때 보면 은혜롭고 그렇지만 삶에서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판타지처럼 여기 안에서만, 교회 성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또 예배,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 느끼시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좀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오늘 12절 보면은, 잘못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받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강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경을 자꾸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행하시다라는 단어가 우리 이제 원어에 보면은 에네르게인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영어로, 이 영어의 그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 헬라어 그 기원이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행하시다 할 때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너자이저예요. 에너자이저. 우리 건전지에 에너자이저 있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에너자이저 하나님이십니다. 모토예요, 모토. 우리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뭘 공급하시냐? 은혜를 공급하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세계복음화 237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살면서 현실에서는 그거 못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혼나고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부딪히고, 그게 복음 누림의 현장이에요. 그때 뭘 바라보시면 됩니까?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유익이 그게 있잖아요. 모든 상황을 다 있어요. 모든 다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 신앙은 추상적이라니까요. 판타지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하는 거죠. 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12절입니다. 그 앞절인데,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워크아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워크아웃. 워크아웃 여러분들 아십니까? 운동이에요. 워크아웃이.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내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게 너무 값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 삶 속에서. 광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맹신자들 특징이 뭐냐면 수단 없이 목적에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루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뭐만 하죠? 믿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봅시다. 세계복음화가 진짜 나의 소원이야. 저는 작년에 질문해 본 적 있거든요. 진짜 세계복음화 내 소원 맞냐? 가만히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내 소원 맞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뭘 행하게 하실까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내가 만약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일본 복음화가 소원이야. 예를 들면. 그럼 내 진짜 그게 마음에 부딪혀 오잖아요. 그럼 일본어 배웁니다, 당장. 안 그렇습니까? 자,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 진짜 축구가 내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그럼 마음속에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게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진짜 내 안에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 권세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있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확인되고 그게 바라봐진다면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예배와 또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에 내가 함께하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스크류테이프,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 편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판타지적인 거. 아프리카 막 저기 굶어 죽는 이웃 그 구제하고 선교하니는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해. 근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예수 믿든 말든. 그게 뭡니까? 추상적인 판타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데, 보세요. 우리 안에서 뭘 일으키시냐? 소원을 일으키시고 행동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꾸 자극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갈망을 주셔가지고 행하게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진짜 영적인 걸 자꾸 사모하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꾸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요.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에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행했어. 주의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막 교회 안에 후대들을 막 도와주고 다 해도요,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진짜 믿으니까. 왜요? 이걸 하게 하신 게 누구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상태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상태로 자꾸 내가 변화가 되어져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게 돼 있습니다. 내 삶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회사 나가잖아요. 가기 싫어도 나가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11절 보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이랬어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으로만 끝나면 아닌 거죠.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요거에 너네가 힘쓰란 얘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진짜 생명 주신 거 기억하고 늘 하면요 더욱 힘써서 내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이런 힘쓰는 상태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 두는 게 아니고 그럼 끝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나를 어떠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상처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기다가 내 모든 시선을 두면 됩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우리 지난 말씀에도 나눴는데요.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제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지난 강단 말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소금과 빛. 왜? 빛들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질문해 보면 돼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귀한가? 이 사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면 정말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귀하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 때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부인하냐? 아무리 그 순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목에다 칼을 들어대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믿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서서 진리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거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맞다고 나에게 정말 믿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고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학교로 또 직장 현장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원천은 뭐라고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다가 포커스 두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이게 우리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 원어와 이제 영어를 보면은 붙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요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잡기 편합니다. 우리 영어에 홀드 있잖아요. 홀드.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뭐가 밝혀집니까? 빛들로. 빛들로 밝혀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게 뭡니까? 나는 녹고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붙드는 게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 여기서 끝나면은 우린 또 추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게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말씀이 없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넣으세요.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 꼭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넣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붙든다고 하는데 내가 성경을 안 봐. 묵상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뭡니까?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한다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것만 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지죠. 내 삶이 왜 자꾸 이럴까? 말씀하고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 빠져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불덩이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대지입니다. 참 기쁨의 비밀을 가진 자의 의식입니다. 의식. 우리 삶의 태도, 의식. 그게 뭐냐면요. 오늘 17절, 18절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나를 믿음의 제물로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비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해도 바쁜데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뭘 발견했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받으면 뭐가 시작이 되어집니까?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면서 내 삶 속에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딱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최선을 다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냥 최선 다하면은 그건 불신자랑 다를 게 없죠. 근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학생은 학업입니다. 그렇죠? 직장인은 자기 일입니다. 그게 설령 지금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역사를 따라서요? 내 속에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행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행하게 되지만 힘 빠지게 됐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 성령의 역사에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시고 거기에다가 계속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 두 번째, 나의 삶.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영역이에요.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가 빠진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이 빠진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안 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빠진 삶이 있을 수 없고 삶이 빠진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교회에 360을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학업과 일의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그것과 교회,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교회의 축복 다 놓치고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것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나를 빛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되어지는, 또 여러분들 그 되어지는 그 결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